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살아생전에도 또 죽어서도 내가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또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로마의 한 백부장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백부장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데요. 모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에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이 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믿음을 칭찬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서 신앙 고백을 한 그 백부장도 있는데요. 그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믿음이 아주 좋은 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 사람을 통해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만 임했던 주의 성령이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라는 인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이처럼 쓰신 이유가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 보여진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다 올려져서 기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기억하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 무네모시몬이라는 이 말은요, 기념물, 기념비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의 삶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체 그가 보인 신앙의 모습이 어땠길래 이처럼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크게 쓰임 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았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점점 커집니다. 나는 작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보통 우리가 나이를 먹고 몸이 커져가게 되면요, 예전에 알았던 것들이 점점 더 작아집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되게 커 보였는데 커서 보니 별로 안 크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느 날 보니 저희 어머니가 되게 작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작으신 분입니다. 제 아내보다도 키가 작은 분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거인 같았는데 커서 보니 저희 아버지도 저보다도 작더라고요. 또 어릴 적 제가 다니던, 어렸을 적에 그렇게 넓었던 송도 솔밭이 다시 와서 걸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았었나? 어렸을 때 보물찾기를 하다가 길을 잃을 뻔했던 그 송도 솔밭이 이렇게 작았었나? 너무 놀랐습니다. 예전엔 끝이 보이지 않던 그 송도 해수욕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적 놀던 동네 골목이 되게 큰 골목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골목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저는 포항이 정말 큰 도시라고 알고 있어서 제 아내에게도 늘 포항 진짜 큰 곳이다. 포항 진짜 큰 도시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었는데, 그래서 포항 와서도 제 아내가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저기 어디 송라에 예쁜 카페에 있다더라, 거기도 가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가 어딘 줄 알고 가냐고. 송라 저 끝에 있다. 한참 걸린다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정말 먼 줄 알았는데, 예전엔 그렇게 멀었던 곳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이전에 알던 것, 주변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믿음이 커갈수록,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져갑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요만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나면서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고 만만하게 보이고 했지만 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교회가 너무 귀해지고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알게 되고 기쁘신 은혜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커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로도 나온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핵심들이 모든 요소마다 녹아져 있는 굉장히 좋은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보면 루시라는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이 루시가 남매들과 어느 날 그 나니아라는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구하고 왕과 여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성장한 후에 다시 나니아로 부름받게 되어서 그곳을 가게 되는데, 밤중에 숲을 거닐던 그 루시가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때 다시 만난 아슬란이 예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더 위험 있고 눈부신 모습으로 루시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며 루시가 말했습니다. 아슬란, 당신은 전보다 더 커지셨네요. 그러자 이 아슬란이 말합니다. 루시야,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네가 커진 거야. 나는 잘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잘할수록 내가 점점 더 커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 자체가 커지거나 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보는 하나님이 커지면요, 내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만큼 차지할 때는 그분 몰래 죄를 짓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너무나 거대하게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청년 시절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청년 시절이었기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하는데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은 단호하게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의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아니라 자기 안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크신 그 하나님, 자신의 전부인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삶에 큰 흔들림 없이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속임이 없고 가짜가 없고 외식이 없고 교만이 없고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 고넬료의 삶도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가족의, 친척의, 집안 하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합니다. 집안 하인과 부하들까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신앙이 바로 선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온 집안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복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가족들, 남편, 자녀, 부모 신앙생활 안 한다고, 잘 못한다고 탓할 거 없습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우리 가족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 가족이 복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께 기념비로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념비로 기억되어진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은 구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신앙.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멘.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 귀족입니다. 지체 높은 권세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 이방 나라, 유대 나라, 그 피식민지 백성을 구제한 것입니다. 또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특정 개인을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규정으로나 로마의 자존심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의 귀족성은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한두 번 베푼 자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는 차원의 구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그의 신앙심에서 나온 구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행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행한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살았던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날로 이 청지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정리하라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고민에 빠집니다.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이 청지기가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빌린 자에게 증서에 50마리라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50마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밀 100석을 빌린 자에게는 증서에 80이라 쓰게 하고 20석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직분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는 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다시 돈을 찾아오라고 쫓겨났을까요?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요, 그가 지혜 있게 행동했다고 칭찬하면서요, 너희가 이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인은 대체 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범죄한 그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로웠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주인은 이 청지기에서 세 가지 지혜로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그때라도 그것이,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이 자기 것인 마냥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낭비하며 살았는데 그의 행동이 바뀐 것이죠. 두 번째로,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행동으로 주인의 평판을 좋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진 자들이 이자를 다 면해주니까 주인의 평판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런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청지기로 주인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우리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맡겨진 물질을 주인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며 구제하며 섬기며 오늘 고넬료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념비로 기억되어진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후반부 보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3시, 6시, 9시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또 항상이란 말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 다르게는 모든 경우에라는 말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을 끝낼 때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 맞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경우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규례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는 시간을 정해서 모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니까? 어떤 일에 앞서 그리고 끝에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언제 만났습니까? 제9시. 제9시면 뭐 하던 때죠? 기도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대여섯 군데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출해 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라헬을 기억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오늘 고넬료가 한 기도와 구제의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기도했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고요, 라헬이 기도했고요, 한나가 기도했고요, 또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또 목장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같이 세워진 것 같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고넬료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목소리를 아주 두껍게 깔고 거룩한 표정을 짓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며 경건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넬료의 경건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경건은 목소리 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의식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것, 그것이 고넬료가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었습니다. 또 진짜 경건은 거룩한 모양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구제에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만 진짜 경건은 주인의 마음으로 맡겨진 물질을 흘려보내는 청지기의 삶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 경건은 유창한 기도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항상 기도에 있습니다. 바쁜 로마 군인의 일과 속에서도 시간을 정해 무릎을 꿇었던 고넬료처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고백이 바로 경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의 이 소리 없는 경건이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향기가 너무 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된 기념비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연기가 있다면 이제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가장 큰 자리에 모시는 진짜 경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념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억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귀한 이방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그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점점 더 커지는 것, 내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온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주님의 청지기로 맡겨진 재물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청지기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모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기념비와 같이 세워지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내 안에 점점 더 커져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맡겨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며 내 뜻대로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또한 충만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기념비처럼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진 고넬료의 그 신앙의 모습, 주님 오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며 점점 더 커져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크신 분으로 자리 잡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것을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정직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오늘 내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또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말씀으로 오늘도 내게 깨달음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고넬료의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기념비와 같이 세워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진 그 고넬료의 믿음을 오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 점점 더 그 삶 가운데 커져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그 앞에 모시고 살아간 그 신앙의 모습,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점점 더 오래될수록 주님이 점점 더 내게서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고넬료가 오늘 보여준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